여러분들 세계맨 파커스에서 나온 서울대 그 유명한 김난도 교수가 옛적에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아프니까 청년이다, 청춘이다 라는 책인데 그 중에 이런 테마가 나오는 거예요. 개그맨들이 얼마나 어렵게 데뷔를 합니까? 그런데 데뷔하자마자 적금을 드는 개그맨은 뜨지 못한다. 그런 글이 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적금을 붓기 시작하면은 이 행사 저 행사 뛰어다녀야 되고 부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돈 되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되다 보면은 연습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진다. 그래서 망하게 된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보면서 목회도 그렇구나. 서두르면 되던 것도 안 되는 거구나 배웠습니다. 목회는 꾸준하게 변함없이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목회구나. 이걸 배우게 됐어요. 여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서 작품으로 쓰실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법이 없어요. 연단, 단련, 훈련이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다 징계가 있거든. 그 징계가 퇴학, 정학 이런 게 아니에요. 징계, 파이데야라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기 위한 훈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징계는 다 있는 것이거든. 징계받을 때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다 징계가 있거든. 만약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 좋아하는 교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연단 받는 거 좋아하는 교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훈련 연단 되지 않으면 정금같이 나와서 큰일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너는 큰 용사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를 크게 쓸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다를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기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신 이유는 자신감 가져라. 앞으로 너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물론 개그맨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한 번 성공한 거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성공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 생각이 번뜩 들어와요. 성공은 오늘 이루어지지만 오늘만으로 그치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일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우리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은 지금도 성공자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 성공이다. 오늘 아이성만 이겼다고 진정한 성공자냐? 아니에요. 이제 곧 기브온 족속과 금세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찾아온 기브온 바로 옆에서 찾아왔는데 저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다 해진 신발, 그리고 포도주 주머니, 그리고 곰팡이 든 떡, 이거 보고 그냥 항복하겠다는 말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사인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계속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또 실패하고 꼭 우리 보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저는 이런 맥락에서
특히 성경 일독, 통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데, 물론 그전에도 성경은 매년 일독은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과 같이 일독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같이 나오는데 왜 저주의 말씀이 있느냐? 이거는 저주하려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축복받는 자녀가 되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이런 맥락에서 저주가 나올 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배우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맞는다. 저주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매번 볼 때마다 성경은 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볼 때마다 다른 거예요. 내 환경마다 그 말씀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여호수아의 말씀이라도 다 다르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여러분, 성경 일독할 때 올해는 축복과 저주라는 말씀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저주를 왜 기록했을까요? 저주 받으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저주 받아. 안 돼. 그러니 빨리 돌아와. 이러고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 11장에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가서 제단 쌓아라. 이미 말씀해 준 말씀이에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에발산까지 가고 있는 장면이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발산까지는 무려 32km예요. 아이성에서 여러분 대단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전에는 뭐 2,3,000명 올라가면 되니까 야, 그냥 3,000명만 가. 이랬지만 진짜 아이성의 싸움에서 매복하고 뭐 엄청난 작전을 펼치잖아요. 목숨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지쳤어요, 이제는. 아이성에서 지쳤다고. 그런데 32km를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세 가지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입니다. 에발산은 어떤 산이냐면 저주의 산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뜻깊게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저주의 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심산에 가서 제단 쌓으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저주의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려라 하는 것이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주의 산 에발산, 왜 거기서 예배드렸느냐? 이게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저주받아 마땅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주는 곳이 바로 예배 현장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33절 말씀 하반절에 물론 많은 사람들 이야기 나오고 이쪽 저쪽으로 나누잖아요. 가운데에 언약궤를 두고 제사장들과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한 그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저주의 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저주받을 우리지만,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연약한 자리에서 건강한 자리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주받을 우리들이 축복받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거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너보단 나 그래도 죄인들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다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이어받는 존재들이 예배자들이에요. 우리는 성공한 후에 교회에 나오셔서 그 성공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저주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 축복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신명기 33장에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 맞다 그래요. 왜?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신명기 10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를 쫄라매는 수갑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행복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토브라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거는 행복이에요, 행복.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다 각자 각계 전투를 한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막 이런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원들끼리 서로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직장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직장에 가시면 나로 인해서 그 직장이 행복한 자리로 바꿔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 내 희생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 있어가지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행복한 직장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지.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 맞구나.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다 복의 말씀이에요. 복 받아라? 아니에요. 성경은 그 말씀이 있어요. 복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찬송 부른 성가대의 찬양에 맞아요. 사랑과 능력과 은혜요. 이게 교회 생명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이죠. 이마트야.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이 뭐냐. 성공은 오늘 성공했다고 성공자가 되지 않아. 오늘 성공한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 성공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모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돈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돈 없어서 목회 못 해본 적이 없어. 은혜 없으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도 돈으로 된다면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돈으로 자녀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큰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는 것, 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래서 다 복받았어. 여러분, 복받아라, 이게 기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핫스람이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자. 그래서 10여 년이 넘도록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기도한 대로 다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다 되게 하셨어요.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더라. 참, 여러분 다 줄 거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 여러분, 나는 왜 복을 못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맞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이 나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려 32km를 걸어가서 에발산 저주의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단을 쌓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그 전공자들, 이 무기, 쇠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단을 예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예쁜 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 단은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자연산 돌에 새겨라 그럽니다. 여러분, 회도 보면 무슨 회가 더 비싸요? 자연산이 더 비싸. 저는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변질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가공해가지고 그냥 위장에 탈을 쓰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자꾸 바꿔요. 그래갖고 하나님도 내가 누군지 몰라봐. 이게 교회가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모습 그대로 와라. 이 말씀을 오늘 30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아십니다. 아무리 내가 얼굴을 바꾸고 화장을 하고 그래도 너 아직 멀었다. 이거 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라고 하니 자연적인 내 모습 그대로 와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힘들고 지쳐갈 때 백성들을 끌고 에발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수록 더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에 안 나오면 꼭 목사님이 전화를 해요. 왜 안 오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배가 생명이야. 예배 없이 다른 거 한다? 물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에요. 성공했다고 예배를 등한히 여겨, 그리고 잔치를 벌려, 너희들 좋다고 뭐 히히낙낙거려, 이런 거 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공한 후에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승리했느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래서 감사 예배를,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게 바로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아이성의 정복의 기쁨, 감격, 이거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수고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 싸움의 주역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겼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돌 위에 말씀을 새긴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새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에요?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나와야지. 아닌 것처럼 앉아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 그 전공자들이 새로 만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네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해. 거기에 뭐 감추려고 하지 마. 그 모습 그대로 자연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어디에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배에 목적을 뒀어요. 카타콤이라는 굴을 왜 파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죽자.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지하동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왜 배를 타고 왜 그 바다를 건너서 미대륙을 향해 갔어요? 주일만 되면 닷을 내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뭐 했어요? 잔치 벌렸어요? 아니었어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나는 예배는 시간이 없어 못 드리겠다.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들은 이런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입술에 찬미의 예배, 감사의 예배, 헌신의 예배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히브리서 13장에 마무리를 짓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주받을 자리에 축복의 자리로 가고 싶은 성도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고 예배 성공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성공자, 앞으로 계속 성공 길을 가려면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요. 아이성 우습게 여기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어렵게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귀를 막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고넬료의 가정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 듣게 하신 거예요. 천사들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사가 절대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고뇌해서 가서 말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일주일에 오늘 요 시간 한 번만 설교 들어요. 이것 가지고 한 주일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80, 90%예요.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뭐 저만 안타까우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듣는 성도들이 80%의 우리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한 주를 살 수 있다면 목숨 걸고 이 시간을 지켜야 되겠다. 25년 목회의 초점이 바로 예배 설교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조차 없다면 어떻게 살까?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는 말씀처럼 선포를 하자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이전이나 성공한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성도가 진정한 성공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 기도하죠. 그러면 제 첫 번째 내 기준이 뭐냐면 변함이 없는 그분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기 조금 흥분하면 저기 조금 흥분하면 이 소리 들으면 저 소리 들으면 들쑥날쑥. 여러분들, 그 사람은 큰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실패한 후에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게 뭐냐면 너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시작하지 아니함보다 못하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이 정도 모른 척 하시겠지. 에이 그래 네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성에 아간이 등장할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졌어요. 10사람 100사람이 아니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너집니까? 큰 것에서는 거의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무너지냐면 신발에 모래가 작은 모래가 몇 알 들어왔을 때 더 이상 걷지를 못해. 제가 산티아고 800km를 걸었는데 제일 힘든 것은 신발에 조금만 모래가 들어올 때예요. 이거 참고 가야 되나? 그냥 더 이상 못 가요. 벗어서 그걸 털어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발이 망가져요. 여러분들 작은 모래가 신발에 들어오고 작은 가시에 찔렸을 때 작은 문제가 다가올 때 이까지 것 정도는 할 때 우리가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큰 것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거는 이까지 것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원숭이가 어디서 넘어진다고 그래요? 자기의 전공에서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까지 것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모두가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가 되고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까지 건 뭐 말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이것도 성경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에 그대로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27장 11절에 반반씩 나누라는 말씀이 거기 그대로 나와요.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그리고 반대 에벨산에는 루벤, 갓, 아셀, 단, 납달리. 그리고 가운데는 언약궤 제사장들 여호수아가 서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축복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의 말씀에 가서 27장, 28장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낭독하게 했어요. 거기 말씀은 뭐냐?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은 반드시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저주하신다는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빨리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 저주받아. 그러니까 빨리 와.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 저주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미워도 저주 안 해요. 축복을 빌어줘야지. 여러분 진짜 부모님이 화가 진짜 났어요. 그러면 야 이 자식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호통을 칠 때도 있을 거예요. 너 집 나가버려.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진짜 나가는 아이도 있더라고. 여러분들 엄마 품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걸 아는 자녀라면 엄마 품으로 당장 뛰어들어갈 거예요. 그건 내 자식이에요. 근데 남의 자식은 혼내면 뛰쳐나가요. 왜 저주의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했을까요?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선포했잖아요. 이 반반씩 나눴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샘 때 66장에 그 가사를 보십시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이런 말씀이, 이 찬양이 얼마나 저는 은혜가 되는지 몰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이 찬양은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아버지 마음을 알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무조건 다 복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 복 주시지 않아요. 누구에게 복을 주냐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게 오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너 저주받아. 안 돼. 빨리 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왜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너 그러면 저주받아. 너 그러면 이방인의 포로가 붙잡혀 갈 거야. 그러지 말, 빨리 돌아오는 얘기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냥 저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성경은 저주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성경은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의 말씀을 기록해 주면서 이러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들 돌아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28장에 나오는 순종의 말씀, 그래서 순종이 먼저 나와. 저주는 나중에 나와.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축복과 저주의 산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편 갈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심산, 에발산, 여기가 에발산, 여기는 그리심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셔요. 축복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나머지 시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편가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너나 나나 다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신없이 산다면 너 잘못하면 저주의 자리에 갈 수 있어. 너 어느 곳으로 갈래? 그런 곳에 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너 양이지, 너 염소지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염소처럼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양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럼 교회 안에 염소가 누구냐? 우리는 염소가 여기 있네 저기 있네, 막 저 사람 이쪽은 그리심산, 이쪽은 에발산, 편갈라놔?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다 축복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가려고 하면 다 저주받아. 어느 쪽으로 갈래? 에발산으로 올라가.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야. 이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통독 그냥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제부터는 이게 저주의 말씀이 아니네, 나보고 빨리 돌아오라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씀이 그냥 눈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내가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달고 꿀송이가 더 달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축복 저주, 이렇게 돼, 이런 사람들 나쁜 놈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빨리 정신 차리고 가야지, 이렇게 돌아오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에 저주의 말씀이 없어요? 있어요. 그건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넘어져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넘어지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교인들 넘어지지 말라고, 안타까워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넘어져, 못 일어나, 정신 차려, 더 겸손하게 가야 돼,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너희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사랑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게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가장 위험한 분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장 위험한 분들이 누구냐? 말씀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그냥 느낌대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게 느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말들은 받으면서 고쳐나가고 나를 온전한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감정에 의해 가지고 자기 기분에 맞으면 아멘하고 그렇지 않으면 눈도 뜨지 않는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말씀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상 것으로 다 가꾸어 가지고 다 쇠로 갈가내 가지고 예쁘게 만든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하셔요. 거기에 가식이나 위선이나 변장이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연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셔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도움을 구해야지.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가 말씀 위에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토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